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때마침 제가 저희 집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예배 주제와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6월 달에는 의미 있는 날들이 며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6월 6일.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 선열과 순직하거나 또는 전사하신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현충일 날입니다. 다들 현충일 날 잘 쉬셨죠? 예, 참고로 저희는 미군 부대 통제를 따르다 보니까 쉬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주중에 휴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주중에 휴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앞으로 제가 이 강대산 위에 서는 날은 중간에 휴일이 있는 날 저를 불러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또 다른 의미 있는 날이 한 날이 더 있는데요.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신가요? 네, 그렇죠. 네, 6.25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6월 25일 6.25 날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가 기억하지 않고 국민들이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든지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현충일처럼 메모리얼 데이로 정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We will never forget you. 우리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구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국가란 무엇인데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나라 없는 민족이 어떠한 서름을 받고 살았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갈대상자에 태워져서 나일강 위로 떠내려가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네, 엄마가 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얘기하시면 늘 웃음이 없어서 제가 여기다가 가로 열고 역시 안 웃으시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하고 목사님을 좀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웃어주셔서 역시 휴일이 중요합니다. 자,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출신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국가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지나면서 유대인은 타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이미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불편함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이 수반되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을까요? 국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국가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국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또 악을 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기관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국가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그 권세에 복종하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을 경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록 로마의 식민지가 된 그러한 유대였지만 세금과 헌금에 있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말씀하시면서 현재 통치 국가인 로마에도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개인에게 있어서 국가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는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국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세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탔으며 동포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느헤미야의 결단의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스아나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속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자, 2500여 년 전 고대 왕실법에 따르면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이는 것, 그것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왕의 경호원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동포들의 유익을 위해 느헤미야는 왕 앞으로 나갔던 겁니다.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예루살렘 성, 자기 민족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그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그들의 삶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해질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려는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찾아보면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위기에 처한 동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며 나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윤봉길 의사, 김구 선생님, 그리고 홍범도 장군 등 참 많은 선조들이 일제의 만행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 독립운동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하에 무력감으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얼마나 독립을 열망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고 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의미의 한 거였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패배했고 이로 인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 북쪽은 소련군이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해서 1948년 초에 소련이라는 배경하에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선거에 의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재헌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열린 이 재헌국회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회 제1속기록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당시 초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는 지식인이었고 또 종교인이었으며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도를 하셨던 이윤영 의원님, 이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잠깐 발췌해서 편집해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셔서 정의의 칼로 일제의 폭력을 굽히게 하시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옵고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뜻에 의해 택함을 받아 대한민국 대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듯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을 구하며 출발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애국자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깊은 통회이자 자기 부인의 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인간의 가장 큰 식욕인 이 먹고 싶은 식욕을 억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조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사실을 자복했고 나라가 어려워진 것도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국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전 재건 기간 동안에 그는 페르시아의 군대를 동원해서 호위하게 했고 지방 총독들에게는 협력을 받음으로써 수십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성벽 재건을 단 51일 만에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즉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큰 기적의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민족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그 기도는 얼마나 크게 그리고 빠르게 응답해 주실까요? 실제로 일어났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250대의 소련제 최신의 탱크로 무장한 북한의 무력 남치 음모로 인해서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고 3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전장 초기에 북한군에게 파죽지세로 몰렸던 국군에게 싸울 힘과 용기를 주고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우리 군을 도와줄 유엔군의 신속한 파병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 교회에 기도를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을 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산으로 몰려왔고 부산 해운대 백사장 앞에 모여서 일주일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기도는 지난날 하나님께 지은 죄들에 대한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회고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의 대사가 의사를 결정하는 당일날 배탈로 인해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만장일치로 유엔군의 파병이 결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이 참회와 회개 그리고 진정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선조의 죄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은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큰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헤미야는 개인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족을 구해야 하는 사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던 에스더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 이들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편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슬피 울며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애통하는 이 기도는 훗날 느헤미야로 하여금 여러 위기의 상황에서도 부서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6.25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폐허가 된 서울을 보면서 이 나라를 복구하는 데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산업 기반 시설의 70%가 파괴되었고 100명의 전 사상자와 1000만 명의 이산 가족 그리고 12만 명의 전쟁 고아와 30만 명의 미망인을 남기게 됨으로써 이 전쟁은 우리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세대들, 그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되물림시키지 않겠다며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했고 멀리 외국까지 진출해서 광부로, 간호사로 그리고 건설자로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아침 일찍 드리는 이 새벽 기도는 이러한 우리 선조 세대들의 나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계 11위나 되는 경제력을 갖춘 번영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경험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몇 해 전 미국에 교육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우스톤이라는 유명한 국립공원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50분 간격으로 온천이 땅속에서 분수처럼 솟아나오는 올드 페이스라는 이 포인트에서 미국인 노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 군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제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파송했던 미국인 선교사들,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 수호를 위해 보내주었던 수많은 미국의 젊은 병사들의 희생에 감사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변형한 이면에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복음의 역사와 그로 인해 자라난 신앙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 부부들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70여 년 전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젊은이들을 한국에 보내면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노 부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로 하여금 나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노부부에게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워싱턴 DC를 가면 한국 참전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있는 희생자 명단 아래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우리의 아들과 딸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공원 끝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공짜로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방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치렀고 전 세계의 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손 모아 기도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지금도 이 땅 위에서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걱정했고 사랑했던 니에미야와 같은 마음이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내고 있는 저와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